우리 모두가 다 요즘 시대를 지식 정보화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 정보화의 시대에 있어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박사가 그의 저서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미래 사회를 주도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시간, 공간, 그리고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과 관련해서 모든 우리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은 변화의 속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속도의 충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각기 구성원과 집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빨리 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화가 느리는 사람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의 속도가 미래의 사회를, 집단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변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변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비본질적 요소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변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총회가 또 우리의 목회 현장이 어려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변해서는 안 될 본질이 변하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 현장과 우리의 교단 이것들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저마다 이 세상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 박사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집단이 있다면 기업하는 집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창출하는 집단이 기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또 변화를 빨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 집단,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다면 그 나라의 대기업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속도로 말한다면 아마 기업하는 이 속도는 160km 정도로 제일 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빠른 집단이 있는데 이 전문가 집단입니다.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의 직에 오르기도 힘들지만 오른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구성원들에게 변화에 충족을 주지 않으면 그 전문가의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문가의 자리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면 농경사회에서 태어나서 대가족 그 농경 문화의 가정 속에 살다가 학교를 다닐 때는 산업사회에서 핵가족화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을 할 때는 지식정보화에서 개인 중심의 사고를 가진 그런 현장에서 목회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 이 변화의 속도의 차이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바로 부모는 아직도 농경사회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은 지식정보화의 사회로 이미 그들의 패러다임과 생활,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세대 차이, 충돌 이것들이 오늘 우리 가정에 많은 일탈과 해체를 가져오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선진 사회가 이 변화의 속도가 원만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큰 혼란과 갈등 없이 그 변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의 사회로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모든 공동체마다 이 변화의 속도의 차이로 충돌이 생겨나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은 아직도 농경사회 가정인데 밖에서 학교나 생활의 현장은 이미 지식정보화의 사회에 길들어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직도 변하지 않는 아내, 남편의 그 패러다임 때문에 가정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이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변화가 참 늦습니다. 이 정부 조직이나 관료 조직, 또 정책,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사회의 어떤 것들보다 따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이 사회의 어떤 일들을 해가려고 하면 규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그것들을 고쳐야 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어서 각종 규제 또 관료 조직 이것들이 우리 사회를 발전하는데 굉장히 지장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의 교육을 받고 나와서 신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신학교의 모든 커리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커리를 갖다 그대로 옮겨놔서 이론 신학에 근거해서 학자 만드는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목회자 MDB 과정은 목회자 양성하는 목회학 석사 과정인데 실제로는 목회 현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회 현장에 나와서 그 학교 교육이 전혀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이곳저곳 세미나를 쫓아다녀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이 실천 신학의 이 부분을 보강하지 아니하면 목회 현장이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이 졸업과 동시에 보면 이미 구식이 되어져 버려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늦은 집단이 있다면 정치 집단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국회를 보면 개인별로 저도 정치인들을 꽤 가까이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한 IQ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정당 안에 들어가면 또 이분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면 70년대로 다시 회귀해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가를 보면 참 이 걱정이 되는, 그래서 이 변화에 가장 늦는 집단이 아마 이 정치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늦은 집단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은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비본질은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비본질에 지나친 에너지를 쏟아서 나쁜 방향으로 변해가고 좋은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집단도 문제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교회 구성원들, 목사님의 패러다임, 또 장로님들의 패러다임, 교회 구성원들의 그 패러다임이 너무나 시대에 동떨어져 있어서 전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엘리트층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아마 그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던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했던 엘리야도 그 시대가 마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한 세대는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느덧 보니까 이제 중진이 되어버렸어요. 예, 참 세상 빠르다 생각을 갖습니다. 노예 가도 역시 중진이고
또 우리 밖에 나가도 벌써 중진이 되어버렸어요. 시대가 그렇게 그래서 세월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시간 가면 다 한 세대는 가게 되고 다음 세대는 그 다음을 이어가야 되고 계승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선 사람도 중요하지만 다음 사람도 그것을 잘 바톤을 계승해야 되고 계승시켜야 되고 그것을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야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1세기의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만은 저 우때를 1세기로 이야기한다면 저부터 2세기로 이렇게 정의를 해본다면 1세기의 목사님들은 학벌도 좋지 않았고 실력도 좋지 않았고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고 소명이 있었고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세기의 목회자들은 거기에 비해서 학벌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마 소명, 사명의식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경제 논리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소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명 그러면 조직신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로의 부르심 이것만 소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역의로에 또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구원의로의 부르심에 안주하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구원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소명하는데 이 소명에는 구원에 대한 소명은 우리의 의지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의로 부르시면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과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 앞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소명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부르신 소명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입장에서 소명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필요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각자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을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불순종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에 보면 중요한 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권한. 하나님께서 어떤 권한을 어떤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그 시기를 사용하시다가 다음 세대에는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시대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영적 전쟁의 거성이고 승리했던 이 엘리야.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귀하게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등장해 가면서 새로운 또 패러다임에 의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대통령 하나 바뀌었습니다. 사람 하나 바뀐 것 같지만 사람 하나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함께 공동체에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의 패러다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는 그 패러다임에 의해서 목회 현장과 우리의 공동체 사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 지금껏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선지 생도를 양성했던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 요단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람이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옛날에 자기의 사역지를 가보고 싶은 것이 아마 인지상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엘리야를 수종들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신학생이 있었는데, 많은 후배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 곁을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러지 않습니까? 힘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능력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나 늙어지고 내가 영향력이 줄어들고 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까지 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까지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만류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여러분 가고 싶지 않는데 체면 때문에 억지로 따라왔다 하면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엘리사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다른 선지생도보다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계속 만류를 해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사역 속에서 내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엘리사의 충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충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미덕이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도 선배를 향한 후배의 의리가 없고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들의 의리가 깡패만도 못하고 세상 사람만도 못하고 아주 이익에 받고 이해 타산에 아주 계산이 너무나 받고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다고 그러지만 아마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목회자들처럼 배신을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후배들, 다음 세대들, 앞선 자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엘리사의 충성의 이 모습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만류하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따라오지 마라. 그러다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확실히 아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그분과의 어떤 교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사람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지금까지 내가 교제했던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목회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 엘리야가 나는 내게 줄 것이 없지만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때 이 엘리사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선생님이 운영했던 신학교가 4군데나 있으니까 그 경영권 하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들 거절하지 않겠죠.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나 이 어디든지 신학교 운영권 하나 주세요. 왜요? 내가 마지막까지 수동 들었으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아마 틀림없이 선생님 내가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따라왔으니까 선생님이 운영했던 신학교 경영권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이 뭘 구하는 것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목사야 내게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 뭘 구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고 무엇에 가치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각기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마 돈을 구하든지 보통 사람들은 신학교 운영권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엘리사는 영감을 갑절로 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엘리사의 패러다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여러분 농경사에서는 부의 근간이 토지였어요. 산업사에서는 여러분 어떤 이 건물이나 선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죠. 뭡니까? 지식입니다. 정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말하는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패러다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회 현장에 목회자에 있어서 정말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려운 일도 쉽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고 그러나 은혜 주지 않으면 쉬운 일도 꼬이고 안 되고 이런 목회 현장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평소에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 이 엘리사처럼 눈에 보이는 신학교 건물, 땅덩어리,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두고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사는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엘리야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니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무리들과 영적 전쟁을 했으니까 굉장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외형적인 그런 대로 사역을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이 엘리사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의 사역을 보면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치중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때 참 많이 있는데 이 목회자로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함보다 부드러움의 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이 군사 문화가 청산되고 그것을 적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강함의 힘으로 사람을 억압한다고 생각을 굴복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에솝 이야기 책에서 보면 신사의 외투를 햇빛이 베끼느냐 그리고 바람이 베끼느냐 하면 여러분 물리적인 힘이 건물도 무너뜨리고 나무도 무너뜨리니까 얼마든지 신사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강함이 바람이 신사의 외투를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함이 그 외투를 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권위주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외유내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강하고 밖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이게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목회 현장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목회 현장에서 보면 다른 분들이 저를 그래요. 저를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무른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사귀어 본 사람들은 저처럼 무른 사람이 없어요. 또 가끔 그럽니다. 저대로 한 목사는 법통이니까 그런데 제 목회 현장처럼 무법천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우리에게는 무법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과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저 교회는 아주 굉장히 행정적이고 조직적이고 법적으로 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면 우리 교회처럼 무법천지가 없어요. 개판이요, 개판. 개판. 근데 법은요, 문제가 있을 때 치유하게 할 것이지 법이 아니에요. 은혜 외에는 법은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넘치면 법은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행정이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 다 하니까. 사랑으로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데 우리 교회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8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어요. 지금 90세가 넘으신 분이 있는데. 그리고 광주중앙교회가 뭐 110 몇 년 돼가지고 얼마나 아주 꼴통도 그런 꼴통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7년 동안 싸웠잖아요. 얼굴 보니까 완전히 쌍꾼들이에요. 그냥. 얼마나 험악한지. 우리 교회 오니까 이거 완전히 개판이에요. 뭐. 개판. 뭐 이런 놈 교회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교회는 맨날 싸웠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재지계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재지계 한 번 합니다. 1년에. 그 교회는 매달 하는 거예요. 당회도 매달 해요. 그 당회는 뭐냐면 매주 뭐 목요일 날, 셋째 주 목요일 해가지고 저녁 6시에 당해가지고 그 다음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장로님들은 집에 가고 목사는 새벽 예배하고.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참 복잡한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그렇게 안 해도 지금까지 잡음 없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지금까지 방해할 때, 재직이 할 때, 공동할 때 목사님 손든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합병하고 나니까 소리 지르고 손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한 번 하더니 몇 번 하더니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한 줄 알고 이제는 안 하네요. 이제는 따라와가지고 자기들도 입 다물고 있고 손 안 들고 있고 그래서 많이 동화가 돼서 참 은혜롭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강함보다 따뜻함입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은 DJ가 북방 남북 관계에 있어서 햇볕 정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따뜻함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다 맞아요. 맞아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동이 돼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동은 따뜻함을 부드러움, 온유함 이것이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이지 목사의 권위가 힘 가지고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다 알아요. 목사님 말이 맞다고. 설교 말씀 맞다고. 합리적으로는 맞다고 다 동의를 해도 행동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은 안 따릅니다. 언제 따르냐? 마음의 감동이 될 때. 그럼 마음의 감동은 뭐예요? 따뜻할 때, 부드러울 때. 여러분, 이 목회 현장에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문명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민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명의 제1기를 우리는 지중해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중해 문명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 민족, 헬레니즘 문명,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모판으로 사용하시고 헬라 문화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지중해 문명에서는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들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헬라 문명을 들어 썼어요. 그러나 항상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일직선 역사성이 있는가 하면은 순환의 역사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움직여 가는 거예요. 단 움직여 갈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면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패러다임을 가지면 잠시 쓰임받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제1기에서 2기에 넘어가는 대서양 문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대서양 문화는 우리 잔대로 게르만 민족, 앵글로색슨 민족, 라틴 민족. 그래서 이 문명의 제2기인 대서양 문명에서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이 정립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신학 자체가 바로 이 문명의 제2기인 대서양 시대에서 우리의 기독교 예술, 우리 찬송과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대서양 시대에 하나님이 게르만 민족과
그리고 라틴 민족과 앵글로색슨 민족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요. 종교 이후에 우리 아는 대로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172서에 근거해서 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제네바 법령을 그가 채택을 하고, 그리고 영국에 가서 이 루터가 주장했던 이신칭이, 지금 참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 500년 전에 루터의 이신칭의 사상을,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신칭의 논쟁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매년마다 이신칭의에 관한 이 루터의 신학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루터 이후에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적 모태가 되는 칼빈이 주장했던 그 신학, 그리고 장로교 정치 형태를 이루었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창조해서 퓨리탄과 청교도들에 의해서 또 언약도들에 의해서 미국의 장로교, 그리고 미국의 장로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들어와서 이 개혁주의 신학의 산실이 바로 우리, 여기는 교단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우리의 교단이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계승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그 시대의 사명이 있다면 그 시대의 정신에 맞추어서 그 시대의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것을 계승시켜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계승이 필요하고 또 자녀는 그 부모의 것을 물려받아야 되고 오늘 세대는 과거의 것을 물려받고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업이 어렵지만 수성이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창업 참 어렵지요.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는 수성이 참 어려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이 아름다운 신앙을 받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수성해야 되는데 지켜내야 되는데 교단마다 교회마다 이 신앙과 신학의 본질이 훼손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추구함으로 결국 수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우리의 교단과 우리의 목회 현장,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GM 선교회가 다시 이 본질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이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이것을 수성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전수시키는 그런 사역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